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어디까지 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2장 읽었죠. 사람이 그 집안에 일찍 죽는 사람, 그리고 또 단명하는 집안, 저희 집안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62살, 저희 아버지 62살, 저는 61살 때 될 때 선포했습니다. 나는 주의 일을 더 해야 되니까 악한 영들 죽음의 영 떠나가라. 그러고 지금까지 67살까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 됩니다. 선포한 대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62살 먹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아직 그까지는 도전은 못하겠습니다만 그까지 간다라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체질로 봐서는 지금도 힘든데 아직도 그렇게 산다는 건 조금 좀 거시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기도도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 기도를 이렇게 권사님이신데, 하나님 나는 잘 때 자면서 죽게 해줘. 근데 아침 먹고 9시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그냥 자면서 돌아가셨다네. 식사하고 아침 드시고 그냥 주무셨는데 한숨 주무시는가 했는데 좀 오래 자시는갑다 싶어서 갔는데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웃으면서 가셨더래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회개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보면은 성령으로 이렇게 갑자기 물이 팍 불어나서 계곡물이 불어나서 싹 쓸고 내려가는 것처럼 씻고 내려가는 사람도 회개하는 도중에 이런 역사도 있고, 그러고 나니까 그분은 질병도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중국에서 유교를 물려받은 우리나라와 일본입니다. 불교는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물려받은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입니다. 근데 중국이 제사를 지낼 때는 입신양명이라고 해서 자기 출세를 잘 봐달라고 조상에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사를 드릴 때에 효도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 제사를 안 지나면 불효막심한 놈. 제사를 이 제사 자체가 고려 말에 들어왔는데 고려 말에 주학자 이 주자 가래라는 곳에서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 양반이 고려 말 사람인데 이 고려 말에 들어왔는데 고려 중기 전까지 조상 제사에게 드린 제사는 없어요. 그러면 고려 중기까지 삼국시대 전부 불효자잖아요. 그 전 사람들은 다 불효자고 안 드렸으니까. 왜 제사를 안 지냈느냐? 그러면 불효막심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불효막심 놈, 막심한 놈, 막 이렇게 저도 많이 들었어요. 왜? 진짜 제사도는 양반 제사, 종묘 사직에서 왕만 제사를 드렸어요. 왕만.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각 성씨는 전부 다 거의 중국에서 들어왔고 우리나라의 성씨는 별로 없답니다. 그들이 조상 제사를 가지고 들어왔고, 그러다가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면서 국가의 종묘 제사라고 해서 국가의 그 안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이제 그 신하들까지 풀어주고 신하에서 이제 양반들이 지내게끔 했습니다. 그게 고려 중반 후반기인데,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활성화된 것은 고려 중기 후반부터 노비 상놈 제도가 상놈 제도가 폐지됐잖아요. 되면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은 사람들은 족보를 사서 양반이 됩니다. 양반이 되면서 자기가 노비라는 걸 안 드러내게, 그런 상놈이라는 걸 안 드러내기 위해서 제사를 많이 지내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이렇게 많다 하는 걸, 그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제사를 더 많이 드렸고, 그리고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는 대로 우리는 천민 집안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뼈대 있는 가문이 됐다. 남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제사를 아주 더 극진히 더 드렸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집안에는 우리 가정에는 뼈대가 있는 가정이다 이러면서 제사를 더 많이 드린 거죠. 왜? 제사를 많이 드리니까 뭐 조상이 더 많은갑다, 뼈대가 있는갑다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낸 것이 2250년, 300년 우리나라 채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보면 400년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중국에서 수입된 거고 이성계가 중국과 좋게 지냈고 그 결국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중국을 떠받드는 의미에서 중국의 제사 제도를 흡수해 온 거죠. 이제 원래 이 제사는 효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변형되고 타락한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원래 효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고유 미풍양속이라고 나오는데 제사는 고유의 미풍양속이 없습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4,500년 동안 없었는데 그것을 고유의 미풍양속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그 역사가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니까. 우리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부모가 하니까 그냥 다 그런 줄 알고 아버지 때 하더라 할아버지 때 하더라 그래요? 그것이 얼마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다 속고 있는 거죠. 제사는 이 지내는 것을 우리는 철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 여러분 책 이름 아시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박효진 장로님이 쓴 책입니다. 그 제사를 지낼 때 과연 죽은 조상이 오는가 그 책에 보면 있어요. 하나님 영안을 그분을 열어줬어요. 이 박효진 장로님에게 열어줬는데 어느 날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는데 그 집에 가서 딱 갔는데 썩은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빨랫줄을 싹 걷었더래요. 왜 빨랫줄을 걷었냐? 귀신이 오면서 목에 걸릴까봐.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빨랫줄을 다 거두고 이 제사를 지내고 있더래요. 그분이 영안이 열려서 그 영들을 보이는 귀신이 보이는데 귀신이 막 바람과 같은 같이 연기 같은 악한 영들이 막 돌아다니더래요. 근데 이 귀신들이 그 제사상에 똥 밟은 발로 올라가고 사람의 막 몸속에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옆구리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막 오만 짓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치지 못할 사람 없다. 박효진 장로님의 책.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죽은 조상이 안 나온다고 나와요. 여러분 전 단군 교주였던 단군교 교주였던 그 김혜경 그분 아시죠? 그분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 전 단군교 교주 이 사람은요 악한 영을 이렇게 물려받은 그러니까 바로 받은 박수무당이에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최고 무당이라고 하는 그분인데 근데 이 무당 중에 상무당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최고의 무당이라고 알려진 그분인데 이 사람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가 예수를 믿고 한 말입니다. 이게 쓴 책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의 귀신들하고 다 통하고 이분이 귀신들하고 다 통하고 다 귀신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무덤에 가서 몇 년 동안 있으면 다 무덤 있는 것까지 다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라. 또 누가 이렇게 그 점치러 오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미리 싹 가르쳐 준대요. 그 사람애들 다 알려주니까 자기가 알았는데 자기가 제사를 지낼 때에 자기도 단 한 번도 죽은 조상이 온 것을 못 봤다라고 해요.
그때 악한 영이 보는 영이 안 열릴 때, 그때 나는 한 번도 내가 그때 당군교 교주로 있을 때에 제사를 지낼 때에 단 한 번도 죽은 조상이 온 것을 못 봤다고 그래요. 다른 영들이 오지, 귀신이 오지 조상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읽은 제목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무릇 이방인이 제시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그러면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귀신이 온다라는 걸 알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진정한 효도라는 것은 살아 계실 때에 해줘야 돼. 요즘 보면 요즘 과일철에 가장 그 제철에 나오는 과일, 아니 그거 아무리 죽은 사람한테 갖다가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에 하나라도 먹을 수 있도록 그때 섬기는 겁니다. 내가 그 부모가 돌아가셔도 후회를 안 할 만큼 제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는 못했지만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못해준 것만 생각납니다. 진정한 효도는 살아 계실 때. 제가 우리 어머니 지난성에도 말했죠. 우리 어머니가 중풍으로 누워 있을 때에 하루 종일 누워 있으니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그 앞에서요, 제가 춤을 못 추거든요. 춤을 추면 통나무예요. 통나무가 이리 굴러 저리 굴러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재롱을 부리고 그랬어요. 왜요? 조금이나마 조금 위로해 주고 싶어서. 그러면 마지못해 입이 찡긋이 웃는 거,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까요? 병 안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꼼짝도 못한다라는 말은 우리는 그래도 이거 어깨가 아프면 이쪽으로 둘은 없잖아요. 그것도 못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사는 게 아니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누린다. 살아있는 부모입니다.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럼 이 부모를 치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3절에 내 부모를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잠언 23장 22절 말씀에도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최고로 효도는 그 효도를 성경에서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불효자고, 유교가 효도를 강조하는데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가 효도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게 분명히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유교 사람들 그런가라고 생각까지도 하지 마십시오. 제사의 실제는 전부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조상이 안 온다, 죽은 조상이 온다면 정말 상다리 부러지게 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안 와요.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았으면 다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조금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 그 귀신들이 다 굶어 죽어야 돼. 조상들이 다 굶어 죽어야 되잖아. 제사 드리게 못 드리겠잖아요. 모이게 못했으니까. 그때는 괜찮고. 그럼 코로나 이제 그럼 그 조상들은 다 그럼 어디로 사라졌나요? 그리 안 해도 다 잘 살아요. 그 제사 열심히 지내는 증손되는 자손들이 번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드렸으면 장손들이 번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손이 없어서 첩을 내잖아요.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나누고 그러잖아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 반드시 하나씩 있어요. 그 종손 집안에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악한 영이 머리를 들어가서 멍하게 만들어요.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제사 열심히 드린 집안에 정신 이상한 사람이 있거나 제사를 열심히 지난 그 바들이 치매 환자가 많아요. 여자들, 특히 여자들이 치매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치매, 위장병.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장병이 많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제사 음식을 먹어서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 많답니다. 영적으로. 그것 때문에 영들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자, 지금은 안 먹어도 내려오고 있어요. 회개 안 하잖아. 이미 내려왔는데 예수 믿었다고 회개 안 하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우리는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개 정도가 범위가 뭐예요? 그냥 요즘 최근에 일했던 거 이거 한 번에 미루라고 생각나면 한 번 하고, 오늘 어제 뭐 부부 싸움에 있으면 하나님 입이 방정맞아 뭐 참지 못해가고 그랬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다 회개인 줄 알아. 이건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위장병이 많은 것은 전부 제사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래도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내려오느냐? 지금도 안 하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안 하잖아요. 다 해결된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셔서 위장병이 낫기를 축원합니다. 위장병이 낫는 것은 물론 음식과 건강 이런 것이 다 뭐 이상 그 관계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그 영이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자, 조금만 건강 찾아도 이렇게 낫는데, 그러면 이제 제사 드린 죄를 얼마만큼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느냐? 제사 드린 횟수만큼. 제사 드린 횟수만큼 회개하고, 제사 드릴 때 우리가 가정에서 한 개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덕지덕지 붙어요. 한 개의 영이 머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거라사의 그 광인을 보게 되면 어때? 2,000마리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000마리가 그 영에게 왜 붙어서 굴비 엮은 것처럼 붙어 있습니다. 엄청난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이 회개할 때마다 한 개씩 떨어져 나간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하시고 나가는데, 이렇게 회개할 때마다 떨어져 나가고, 내가 가장 최근에 것이 가깝게 있어요. 최근 것은 내가 회개할 때 최근에 죄 지었던 거는 금방 떨어져 나가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 나갔으면 단전이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에 양파 껍질처럼 또 있어. 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걸어서 광인에 그걸 보면 2,000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때 제사 우리가 나는 한 번도 안 지냈어. 그런데 우리 때 3, 4대부터 위에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다면 그분이 1년에 몇 번 드렸는지 모르잖아요. 그것만 드리나?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만 거 다 드리잖아요. 거기 미신 잡신 할 때 보면 집에다가 동짓날 팥죽 끓여 갖고 이렇게 뿌리지는 않나. 어디 가서 밭에서 가서 밥을 먹어도 돼도 고시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혹시 집에 화투 있는 분? 화투 몰라요? 오직 기도와 말씀만 전무하니까 화투를 모르는구나. 화투 있는 분, 뭐 명절날 우리는 뭐 그거 즐겁게 한다고 그거 하지 마십시오. 있으면 다 버리세요. 아까워도 버리세요. 버릴 데 없으면 가져오세요. 제가 태워버릴게. 그거 예사로 생각해요. 고수톱 친다고. 저는 고수톱을 칠 줄을 몰라요. 옛날에 처갓집에 갔는데 고수들만 있더만. 와, 나 놀랬어요. 저는 칠 줄 재미가 없어. 첫째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결을 할 때 우리 것만 내 것만 생각할 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우리 안에서 3, 4대부터 내려왔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최근에 있는 걸 가깝게 떨어져 나가 그것부터 나가겠죠. 한 번도 회개 안 했는데 이 회개 기도문을 읽었는데 어떤 분은 눈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 눈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밝아졌다 하는 거는 최근에 어떤 그런 경우고 몸이 엄청 가벼워졌다가 지금 광주에 아까 문자 하나 왔죠. 광주 사모님 한 분은 그 아까 그 우리 회개 기도문 이거 지금 라이브로 듣고 있거든요. 듣는데 그거 했는데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안에서 막 구토가 올라오고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문자를 장문을 보냈어요. 읽는데도 좀 한참 봤네요.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딱 선포하고 하게 되면요, 이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회개문을 자꾸 한 번으로 족하지 마시고 계속 낮에 준 것도 계속 그걸 보관을 해놨다가 어떤 분은 이거를 제가 이게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좀 글자 좀 크게 하고 하면 줄이고 하면 되는데 혹시 할 분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걸 코팅을 해서 놔두면 오래 쓰겠죠. 자, 그러면 금방 우리는 어떤 것은 가깝게 최근에 붙었던 것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연히 또 가서 기도해 주는데 나왔어. 그분 능력 있대. 여러분 속는 거요. 그거 여러분이 기도해도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거 회개하면. 그런데 누가 안수 받아서 어디 갔다 능력 있다 소리 하지 마세요. 능력은 저분이 계셔요. 저 위에 계신 분이. 우리는 믿음대로 선포하는 거고요. 그래서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금방 나았다고 해서 그게 다 나은 게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그런데 그 속에 깊숙이 있고 2대 3대 밑에서 이 바깥에 깔려 있는 건 좀 바깥에 나가지만 2대 3대 있는 안에 쪽에 계속 밀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주 그냥 1대부터 그냥 윗대로부터 조상들의 찌들어 있는 집안은 효과가 확 나타나요. 회개를 안 해봤잖아. 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가 올라갈수록 계속 하면 할수록 치유가 나타나고 할 겁니다. 근데 자녀가 풀려 문제 있는 것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은 한 번 안에서 그런 거거든요. 밖에 있는 거는. 그러면 악한 영들이 있다가 밖에 나갔지만 안에 있는 진짜 큰 놈들이 있단 말입니다. 진짜. 제사를 지냈다고 하면 수없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저도 그래. 저희는 종가의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제사상에 제가 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제사상에 보면 막 뭐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저렇게 장난치고 막 그러는 거 아버지 저 사람도 저기서 뭐야 이 헛것 본다고 내보고 나보고 헛것 본다고 뒤통수 맞고 그랬어요. 제사상에. 그래놓고 나를 그 제사를 우리는 12시에 드려. 땡 하면 그때 제가 가서 주전자에다가 잠을 나는 어린 것이 이렇게 취했는데 내 손을 어거지로 잡고 안고 이렇게 해서 따라가고 제사를 시작한다니까.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물어 왜 12시에 초저녁 하려면 하지? 부정탄데 또 그런 소리 하며. 참. 그래 이제 저도 제가 예수 믿고 제가 목사들은 우리 전주희 씨 다 저밖에 없어요. 우리 집안에 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완전히 꽃갱이로 생땅박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해야 되고 더 부르짖고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이제 내려갈 데가 없어요. 이미 겪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이제 회개를 하십시오. 아이고 진짜 가니까 집회 오랜만에 갔더만은 맨 회개 소리만 예 하십시오. 100번 1000번이고 저건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다음 달에 와서 여러분들이 간증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었더라.
여러분들이 진짜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내가 얼마든 시간 줄 테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이 영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는데 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몸으로 느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회개할 때 정말 그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으면 진짜 이런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냥 내 삶 속에서 변화되는 걸 우리가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아이고 저분은 왜 이렇게 근데 빨리 느끼네, 나는 안 느낀데,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하면은 하나씩 그냥 저 뜯어나간다 생각하시고 그냥 하십시오. 제사 드린 횟수만큼 해야 되니까 일대에 우리가 1년에 1년만 1대만 해도 그냥 1대 같으면 우리가 30년의 1대로 본다면 300번, 1년에 100번 했다 치고 300번 잡더라도 4대까지 하면 1200번.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7, 8년을 해야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그럼 우리 대에서는 끊어야지. 그 영들이 있으나마나 한 영들이 이제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냥 꾸준히 하십시오. 그냥 한 번 하고 마시고, 그냥 집안마다 달라요. 다 집안마다 우리 양장로님 집안 다르고 우리 목사님 집안 다르고 우리 집사님 집안 다 달라요. 영들이 달라, 숫자도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는 2, 3대가 믿어서 지금 있는 사람이 있고 2, 3대 믿은 사람이 있고, 내 집안이 뼈대 있는 양반가 집안이다 하는 사람이면 그 집은 엄청나게 양이 많다고 봐야 돼. 그나마 저희 집안은 못 살아가지고요, 제사를 좀 덜 드렸어. 그게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때는 왜 이렇게 못 살아 하면서 막 투덜거렸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좀 잘 사는 집안은요, 오만 것 제사는 제사 다 모셨잖아요. 그러면 더 크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들을 가진 집안이, 저는 전주이시거든요. 전주이시인데 집안 좀 센 집안이에요. 아까 이성계가 우리 선조고요. 근데 거물급들이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요, 바깥에 붙어 있는 것이 하나씩 영이 있게 떠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제사만, 부처, 불교, 미신, 잡신, 무당, 점쟁이 했던 것 다 해야 되는데 저희 일대의 제사를 지낸 것만 해도 300번을 해야 돼요. 몇 번이라고요? 300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개문을 할 때 아까 오전에 이렇게 낮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래서 한 단락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 부분이 우리 집안에는 많이 있었는가 보다, 이런 부분이 나 있는가 보다. 그러면 거기에 성령의 불과 보혈로 태워지고 떠나갈지어다. 뭐 20번이고 10번이고 20번이고 선포하고, 그래 마음이 좀 푸근해지면 다시 그 다음 거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대로 하시면 돼. 믿음대로 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해결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 열심히 해야 돼요. 지루함과 답답함이 있어요.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답답함도 있을 줄 압니다만, 이것을 여러분 잘 관리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있는 분에게 죄를 지었는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어머니 아버지가 친정이든 시댁이든 살아계신 분이 계신다면, 부모님이 계시면 지금 물어보세요. 뭘 했는지. 그러면 쉽지. 우리는 물어볼 수가 없어. 두 분 다 가셔갖고. 그러나 제가 어느 정도는 알아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물어보시라. 그러면 빠르잖아. 모르고 하는 것과 아는 것과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여, 그리고 내가 지은 죄도 이 회개문과 연결을 딱 하시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제가 눌려서 있기를, 이 죄가 눌려 있어서 길을 못 보고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면서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현재 우리의 삶의 문제 없으면 덜하겠죠. 삶의 문제가 없으면 덜하겠지만 현재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악한 영들을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타난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조상의 죄를 덜 지었으면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2, 3년 안에 부부가 하면 더 빨리 끝나요. 부부가 하면 더 빨리 끝나. 혼자 하는 건 둘이 하는 게 빨리 끝나겠지. 부부가 같이 하면, 어떤 분은 여자 혼자 하는데 그 사람은 2배를 해야 돼요. 2배 해도 잘 안 나가요. 근데 남자들을 잘 들으세요. 남자가 하면 또 빨리 나갑니다.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가 회개하는 것과 여자가 회개하는 것과 남자가 회개하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나요. 경험이에요, 경험. 제가. 그래서 남자가 회개할 때 아주 기가 막혀요. 잘 나가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첫째, 제사드린 죄를 지은 우상 숭배만큼, 그 우상 숭배한 만큼 횟수만큼 기도하시고, 둘째, 그 파생된 영으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사한 영들이 없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세 번째, 이 조상의 제사는 영광이 열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조상 제사가요, 우리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이걸 차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열릴 때까지, 영적인 세계가 신앙에 방해하지 않을 때까지, 영안이 열려서 관념을 볼 때까지, 제사를 드리겠던 무지, 무능, 무기력, 무책임, 지능적으로 방해되고 공부가 방해되고 영이 떠날 때까지. 그래서 이 질병으로서는 치매, 위장병, 자궁병 떠날 때까지, 그리고 영안이 안 열리게 하고 영적 감각이 떨어지게 하고 무뎌지게 하고, 그리고 영적 은사를 못 받게 하고 영적 무지에 빠지게 하고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거기에 덧입히는 것은, 내 눈과 귀가 영적인 감각이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해야 돼요. 내 영의 눈, 영의 귀가 감각이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안 되면 이제 선포도 하는 거, 내 귀, 눈, 영적 감각이 열어질지어다라고 구하고 선포하고 하십시오. 계속 구하십시오.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이 영이 나갈 때까지 의심하고 신앙 방해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영들을 빠져나갈 때까지 하시고, 가난하게 만들고 빼앗기게 만들고 막히게 만들고, 조상 제사는 제수물을 좋은 곳으로 하는 거, 그걸로 빼앗기게 하고 풍성하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영들 빠져나갈 때까지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특히 주의 종들은 영안이 열릴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영안이 열릴 때까지 하셔야 돼요. 영안이 딱 보일 때에 몇 퍼센트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 퍼센트로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내 느낌이 있어요. 그 정도, 그냥 제가 퍼센트라고 했지만 이러면 또 누가 이게 뭐 몇 프로 한다, 또 이게 말이 될까 싶어서 하는 소리인데, 그냥 제가 그냥 기준을 잡는 겁니다. 얼마나 영이 많은, 아직도 이것이 정확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 열릴 때까지 보십시오.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할 때에, 지금 볼 때에 뭐가 보이냐면, 아픈 사람이 보면 느껴져요. 생각으로 오고 보여질 때가 있고 감동으로 와요. 이게 열어진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변화됐다라는 거 그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 회개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기쁨의 교회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제가 놀랬어요. 놀란 게 뭐냐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거 말도 못하고 이러고 그런 기대했죠. 회개했을 때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리고 이제 강대상에서 이제 안수위원이라서 운영위원들 안수 거기서 하니까 허리 아픕니다. 저거 이제 배 나온 사람은요, 그분인데 엄청 배가 나오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이게 딱 손을 봤는데 이 손에 금가루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옆에 우리 목사님한테 봐봐 그러는 거, 내한테 털어 턴다고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래도 또 다음에 할 때 이렇게 봤거든요. 또 이제 봤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 그냥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요즘 금값도 비싼데 털어볼까는 안 털려. 하나님이 병난을 주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치유도 빨리 돼요. 치유도 빨리 되고, 우리가 어떤 영적 감각이 열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신 분은 먼저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먼저 물어보세요. 어떤 걸 섬겼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그걸 웬만하면 요즘에 다글로 깔아놓으면요, 그냥 그 녹음해 놓으면 한국말로 다 해놔. 기가 막히게 회의 내용까지 잘하는 거. 요즘 시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할머니 할 때 내가 적으려니 힘들잖아요. 그 딱 틀어놓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 안에 죄성 다 나와. 그러면 그런 못 들어가면 이대가 빨라지는 거잖아.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다. 알아요? 그냥 돌아가시니 없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부모라도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 영이 많이 아직 정확하게 안 보이지만 지금 부지런히 우리가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빨리 그 단계에 여러분들이 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할 때 그때 막 따라해서 같이 부지런히 교회에서 회개기도 할 때 막 그때 같이 하십시오. 결국에 회개를 하되 1대와 2대의 죄가 제일 크다는 걸 아십시오. 그것만 집중하시고 5대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끝나서 2년, 3년 지나면 10대까지 하시길 바라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십자가, 그러니까 성령의 불과 보혈로 태워지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씩 영이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회개 기도만 이 기도문만 읽었는데 저는 두통이 얼마나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 읽어봤어. 그러니까 괜찮아. 또 읽었어요. 또 읽으냐 또 두통이 와. 그게 뭘까 했는데 여러분 관자놀이가 어디예요? 잘 아시는구나. 처음에는 이게 제사나 무속 있죠 하면 요 뒤 귀 밑에 요 귀 퐁퐁한데 열이 올라와요. 열이 올라와서 관자놀이로 갑니다. 그래 막 두통이 많이 오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손만 이게 살짝 되는데도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손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살결만 돼도 그냥 우리가 막 깨지는 것 같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알은 거죠.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보여지는 게 보이고 생각으로 느낌으로 감동으로 오는 것이 빨리빨리 와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해보십시오. 제가 7개월 만에 그런 현상이 회개하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좋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안 하겠어요? 해야지.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번 성회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딱 1년 됐을 때 여러분 우리 한번 보자고요. 뭐 그때 오실랑가 모르겠지만 저는 보자고 그랬어요. 그냥.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해보십시오. 연속극 보지 말고, 응? 유튜브 보지 말고, 유튜브 보는 시간에 회개합시다. 유튜브 보면 전부 가짜가 많어. 진짜 별로 없어요. 혹시 제가 쇼츠 올리면 그건 진짜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불과 보혈로 계속 태우죠. 왜? 회개한 만큼 나간다고 하십시오. 차근차근히 빼내십시오. 한 방에 긁어내려고 하지 마. 포크레인 갖다가 막 긁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과 보혈로 태우시고 아니면 이런 집회에 오셔서 주의 종으로부터 축기를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나가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제사의 영을 반드시 이렇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보낼 수 있기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는 제사에 봤어요. 이제 불교에 한번 부처 불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게요.
출애굽기입니다. 20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한번 보게요. 1절에 6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불교의 죄는 미신, 잡신, 불교, 제사, 무당, 점쟁이 이런 네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불교의 죄인데 불교는 다른 우상 숭배의 죄 중에서 네 종류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종류는 우리는 그냥 딱 그렇게 보지만은 이 네 종류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는 불교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제사는 제사에 대한 어떤 강한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불교가 갖고 있는 이 독특한 특징, 그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규정이 있는가? 우상 숭배의 죄는 다음에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는 죄가 어떤 죄인가? 또 이런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성경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우상의 죄들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우리가 이 불교를 섬길 때에 나타나는 우리가 얻는 결과 있잖아요. 불교를 섬겼을 때 나타나는 우리가 얻는 결과들, 이것이 악한 영들인데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게 될 때에 어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들, 독특한 이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 파생된 영들이 있어요. 그 영들을 우리에게 와서 파생된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의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결과로 나오는데 부처 같은 경우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많은 영들이 있는데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불교를 섬겼던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파생되어져서 나타나는 죄까지 함께 회개를 해야 깨끗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회개할 때 한 번도 회개 안 해본 사람이 이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만약에 기도를 하잖아요. 이 회개 기도문 이게 있어요. 뭐 다 팔렸는가 모르겠는데요. 근데 공짜는 안 돼요. 이것도 우리가 일부러 필요해서 산 거니까 우리 목사님이 절대 그냥은 안 줄 거예요. 안 주죠? 안 줘. 왜? 이거는 본인이 사서 해야 돼요. 자, 사는데 오늘 쓸 거는 제가 유인물을 해놨으니까 하시고 이걸 처음에 안 읽어본 사람 이걸 읽을 때에 읽는다면 하도 죄가 많기 때문에 이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냥 팍 나가요. 왜? 처음에는 120번, 200번까지 하는 진짜 효과 있어요. 이거 그냥 한두 번 하지 말고 100번, 200번, 300번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200번 하니까 입안이 다 허럽디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더 이상 하는 설교 못하겠다 싶어서 어느 정도 멈추고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쉬었다고 그러는데 쉴 때마다 하거든요. 우리 목양씨 작업하다가 또 쉴 때마다 이거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거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뭐냐면 첫째는 위가 좋아져. 건강이 좋아지고 체력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재정이 확보가 돼요. 봐, 이제 갈수록 소리가 커지지. 재정하니까 눈이 빵 뜨지. 저도 좋아해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해결이 되고 이것이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다 됐는 것 같다고 어느 정도 가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곁에 붙어 있던 것들이 나갔는데 이제 안에 깊숙이 있는 것들이 안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영들을 정확히 찾아내서 여러분 정확하게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문을 기도할 때에 이게 우리가 읽고 기도할 때 이 안에 있는 거 우리가 모르는 이 영의 종류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영들이 내가 선포하잖아요. 입에 하니까 얘네들이 안에 있는 것들이 못 견디고 이제 아마 요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안 하더라도 계속 하게 되면 이놈들의 집이 그냥 견고한 집이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하십시오. 뭐 하고 안 하고 제가 이렇게 말할 때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달에 와서 간증거리 있거든 마음껏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한 결과 8개월밖에 안 했는데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안에 깊숙이 있는 건 안 나가요 여러분. 그런 영들을 정확히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그걸 철저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결국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계속 영들이 계속 붙어서 부처를 가서 섬길 때마다 절할 때마다 탑도리를 할 때마다 시주를 할 때마다 절을 하잖아요. 할 때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영들이 자꾸 붙는 거예요. 그 영들이 계속 달라붙게 되면은 그 부처 불교를 섬길 때 이 달라붙은 영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 영들이 나가라고 구체적으로 해줘야만 이들은요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죄를 타고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안 나가요. 그래서 이런 집회나 이런 데는 강제로 끄집어내기도 하잖아요. 강제로 내보내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까지 살펴보긴 하겠는데 성경에서 부처와 불교를 왜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 석가모니 이 시타르타가 인도의 왕자로서 이렇게 가르친 인생의 생로병사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 108가지 본례를 통해서 결국 이것을 다 비워야 된다는 것으로 자기가 독특한 사상적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철학이거든요. 불교가 아닙니다. 신이 아니라 원래 철학이에요. 철학. 시타르타 얘기 철학이거든. 얼마든지 자기 철학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석가모니가 단 한 번도 나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불교는 다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민간 신앙과 짬뽕에 대해서 미신을 섬기듯이 신을 섬겨버린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불교 자체는 이 철학으로서 하나의 개척 학문이 될 수 있어요. 서양 철학이 있듯이 동양 철학이 있잖아요. 그 전 철학도 철학적 사도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게 불교입니다. 근데 제가 불교를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석가모니가 원래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어요. 가르침을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신적 석가모니가 인간이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인간 피조물을 신격화시켜서 신으로 소개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 아닙니다. 신이 아닌데 신격화시켜서 신처럼 숭배하게 되면 아니 석가모니가 내 병을 고쳐주고 석가모니가 내 아들 또 낳게 해주고 석가모니가 시험기간에 되면 그 기도가 있어요. 그들 그러면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석가모니가 와서 기도를 들어준다는가요? 줍니까? 인간인데 이거는 처음 신앙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런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근데 철학적으로 자기를 비우는 연습을 합니다. 그럼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게 와서 자기 자녀가 고3이다. 그곳에 와서 빌면은 어느 날 그 자기 아들은 맨날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유튜브나 보고 앉았고 공부를 안 하는데 그 가서 빌면 머리가 금방 어떻게 뭐 AI가 되나요? 그러면 그 인간이 다시 땅에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으면요 못 와요. 한 번 갈라지면 못 와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 그게 무슨 신이냐? 그곳의 형상, 그 형상을 인간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곳에 절을 해요. 이것이 문제냐? 왜 문제냐고. 그럼 왜 절을 하는데 그게 왜 문제냐? 원래의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불교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불교를 신격화시키고 그곳에 죽은 사람을 다시 뭐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죽은 사람은 거기에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에 신격화시켜서 신이라 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누군가 어떤 효염이 있어야 그것도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효염이 있는데 그래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악한 영이 와서 어떤 일을 안 하겠습니까? 악한 영이 와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자기가 이제 효염을 보았다. 악한 영이 자기가 가만히 그게도 신도 아닌데 신격관이 귀신이 그게 가서 딱 붙어있으니 자기한테 절하죠. 나와서 절하죠. 그러니까 그거 조금 그래서 조금 뭔가 조금 낫는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거 가서 뭐 비로소 낳았다는 동 아들을 낳았다는 동 뭐 시험이 붙었다는 동 그 뭔가 있어야 찾아갈 거 아니에요. 뭐 100일 기도를 뭐 한번 해봐라. 그래 너는 100일 기도했냐? 나는 1000일 기도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할 때마다 그냥 벤손으로 한가 다른 사람 불교는요 거의 적은 돈 안 하고 최하 5만 원 한대요. 그리고 뭐 10만 원씩 그래 한답니다. 이렇게 절을 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그 악한 영들이 석가모니를 대신해서 그런 신적 노릇을 대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석가모니가 와서 해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눈에 안 보이잖아. 불상을 만들어 놓고 되도록이면 그 불상이 좀 비싸게 보이고 있어 보이고 더 멋져 보이기 위해서 금으로 도배질을 해버리잖아. 나무를 만들었다가 금으로 도배를 해버려. 좀 더 신령하게 만들게 해서 엄청나게 높이 만들고 크게 만들어 놓잖아요. 야 밑에만 가도 이 신 대단하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신격화 만들어요. 왜 거기에 실제 능력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하려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 석가모니를 숭배하는 것은 석가모니 자체만 아닌 석가모니 형상으로 만드는 우상까지 숭배는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이 10계명을 하면 1계명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1계명 안에. 석가모니를 신으로 숭배하는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걸리는 것이고 또 그리고 석가모니 형상을 만들어서 부처상을 만들어서 부처상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곳에 섬기고 절하니까 이것도 1계명 2계명까지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1계명과 2계명입니다. 10계명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것을 대놓고 하는 것이 현재 불교입니다. 불교의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처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았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신이 아니니까 왜 그러면 절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신이니까 내가 신이니까 나에게 해라.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했는데 그는 뭐라 하냐? 나에게 해라. 내가 신이다. 나에게 해라.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한 것인데 신이 아닌 다른 존재, 타락한 전사가 하나님의 신적인 역할을 하는 곳에다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1, 2계명에 2계명에 어긴 죄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뚝을 딱 박아놔 버렸어요. 없다고 그래서 다른 신은 없대요. 자, 그 신이 무당에서는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타락한 천사가 귀신 붙이는 거예요. 그 신이 아닌 존재를 계속해서 절을 해라. 그것에게 신격을 붙여서 그를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 그게 분명히 성경에서 출애굽기 10장 5절 말씀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죄를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죄를 갚는데 그 사람만 우상 숭배의 그 죄 이렇게 이렇게 밀가루 묻히듯이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벌을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인자는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손 3, 4대까지 이 벌을 묻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벌이 우상 숭배의 벌이 여러 가지로 벌이 나오겠지만 부처를 섬겼을 때에 특별히 벌은 좀 더 말하겠습니다만 이런 종류가 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조형물이 신이 아닙니다. 시편 115편 4절과 4절에서 8절 말씀만 보면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요만한 소리 하나 내지 못한다. 우상 숭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들 우상 이렇게 묵주를 만든다든지 불상을 만들어 판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다 장인들이 만들어내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경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처음 간 사람은 그냥 엄청나게 대웅전 같은 그런 데 가서 엄청난 위협에 눌려서 저기 신인가 하겠지만 그것을 만들고 공사했던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저거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만들 때 저 안에서 코도 풀고 했는데 저게 무슨 신이야. 내가 만들어 놨는데 내가 나무를 깎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 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처를 그렇게 신으로 숭배를 하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해서 가냐는 겁니다. 그것은 부처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부처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하도 경배를 하니까 그 절을 하려고 환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경배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경배받고자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그것들이 있죠. 자기들이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절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그 천사가 그 악한 천사 타락한 자 안 보이니까 그곳에 와서 절해주는 얼마나 좋아. 그러면 자꾸 인간들이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미워하되 그랬죠. 미워하니까 그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자격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들에게 벌을 주고 한다고요. 벌 주는 게 악한 영이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걸 믿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불교를 숭배하는 자에게 그 영이 들어가서 결국에 불교를 믿다가 그런 죽음을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그렇게 믿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딜까? 어디 가냐고 한번 물어보니 대답 좀 해봐요. 어디가? 지옥 가죠. 그러면 석가는 어디가 있어? 가보니까 이 사람이 가서 시큰 석가가 자가 해준다고 해서 믿고 그것다 바치고 오만 거 다 했는데 죽어서 가서 보니까 여기 누가 와 있어? 이 석가도 와 있네. 내가 믿었는데 믿었던 사람 여기 와 있네. 나는 신인 줄 알고 평생을 믿었는데 지극정석으로 내가 반야신경을 시시대로 해가면서 내가 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니 당신 여기 와 있네. 얼마나 허망할까요? 우리가 이야기니까 그렇지 평생을 거기에다가 바치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 석가가 지옥에 가 있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지옥이 떨어질 때 얼마나 이 사람이 실망감이 클까. 우리가 죽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대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을 얻는 것인데 첫째 우리가 거기에 부처상 형상에 절하지 말고 그곳에 예의도 갖추지 말고 그것에 다른 나무 돌 금부치 이런 것들이 다른 거죠. 그곳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 혹시라도 거기 가서 아무것도 없다가도 발로 툭툭 차지도 말고요. 기물 파쇄로 열보면 걸려. 그러면 포크레인 불러갖고 막 긁어내리지 마시고. 귀신들이 그곳에 와서 달라붙어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위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안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절하면 그 속에 쏙 들어가고. 그 어떤 예의를 갖추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죽으면 예의를 갖추잖아요. 죽으면 이 금방 깔딱깔딱할 때는 괜찮아. 죽고 나면 그때서 막 예의를 갖춘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천국 찬송 부르잖아요. 그런데 죽고 나면 어때? 그때부터 귀신이 좋아하는 거 다 해. 제가 언제 호스피스 봉사할 때요. 엠마우 사랑꾼 호스피스. 근데 그분이 이제 저보고 장례를 쳐달라서 갔는데 제가 장례를 안 쳐준 적이 있어요. 그 집안은 믿는 가정인데 그 가니까 믿는 가정 거의 어머니는 유언을 했고요. 저보고 그거를 장례를 쳐달라고 했어요. 그래도 제가 장례를 준비하러 갔는데 내가 장례에 그 뭐 같은 거 올리지 마라 했어요. 아무것도 올리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올리지 마라 했는데 가보니까 채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채렸냐? 죽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야 된대. 그래요? 당신들이 하세요. 제가 돌아섰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싸움 붙었어. 엄마의 유언이다. 목사님 모시고 장례를 치러달라 했다. 그래서 결국 그거 딱 가니까 다 걷어냈더라고. 그랬더니 사람이 절반은 없어. 가버린 거예요. 식구들끼리 기분 나쁘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모하고 둘이서 산에 올라갔는데 또 한 번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 장례식을 이제 해달라고 해서 그분은 이제 코스피스로 해서 제가 이제 영접을 해서 그런데 그분을 장례를 치달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자, 입간 예배 때도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 찬양하고 발인 예배도 우리 사모하고 둘이만 찬양하고 또 저 학원 예배 갔는데
하관 예배 가갖고 둘이서 찬양하고 나는 세상에 거기에 누구 이 사람만 쳐다봤어. 속으로도 다른 집안 식구가 그거 무서워서 대놓고는 못해도 그 따라는 하지 않겠나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따라요. 그거 새카맣게 서 있는데 이런 가정도 있구나 있어요. 그런 가정에 제가 아니 우리 사무 둘이서 찬송했다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목청껏 했어요. 목청껏 하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무도 입 딱 다물고 아무도 안 해. 내가 그래서 세상에 이런 집안도 있네. 그런데 그 장례를 마치고 오는데 한 사람이 따라와. 목사님 죄송해요. 그때 보니까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 아니 내가 그랬어. 아니 어떻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안 나오대. 그러니까 집안이 너무 엄해서 그랬대. 세상에 어디서 배웠는지. 제가요 회의도 많이 느끼고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전까지는 제가 케어를 했어요. 6개월 동안 5개월 하고 있는데 마지막 죽으면서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잡걸래 장로님 이제 주님 품에 안 계시죠? 그러면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 다 있는데 딸들하고 아들하고 다 있는데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주님 품만 안 계시냐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요. 제가 거기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을 이제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이니까. 그런데 장례식 끝나 그날 그 임종 끝나고 임종 예배는 제가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호스피스 목사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하는 말, 나는 아버지가 믿는 예수 안 믿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새벽기도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저 안 믿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마지막에 없다는데 그 하늘 어떻게 믿습니까? 하면서 딱 거절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분명히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으로 지적해놓은 1계명 2계명 분명히 불교는 어긴 죄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우리가 믿었을 때 절했을 때 따라오는 영향 귀신들이 다 그곳에 딱 들러붙어서 그 속에 딱 들어가서 누구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절을 하면 자기 귀신하고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향이.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 예의를 갖추게 될 때 절대 여러분 예의 갖추지 마시고 이 부처와 불교를 섬기를 죄는 굳이 지적하자면 이렇게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믿는 것. 그래서 부처 회개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처에 대한 기도 회개문을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시고 또 부처를 믿고 불교를 받아들인 죄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불상 앞에서 수없이 절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그랬다면 그거 우리가 그 선조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그것까지도 해결을 하고 인간이자 피조물인 이 석가모니 열애, 선서, 정각사, 세간명, 행정, 무상사, 조상, 천인사 저도 몰라요 이게 뭔지 있대요.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있어. 근데 이게 복잡해서 이야기를 안 할게. 그냥 시간도 없고 이 세존이라는 이 신적 존재로 한 것이 이것이 다 신적 존재인데 여기에 독특한 특징을 가진 이 세종이 불교를 부르는 어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종류로 부르며 1000년 이상 높이고 신으로 숭배온 게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처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처를 섬기는 것과 부처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 일에 종사하는 사람 있죠. 비구니 그 몸빼 무슨 몸빼라고 회색 몸빼 입고 하는 분. 혹시 옛날에 회색 몸빼 입어본 분 있어요?
여러분이 불교의 우상 숭배에 종사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가문에 누군가 스님이 있었다. 우리 가문에 그 부처의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종사하고 있었다. 어마어마하게 그곳에 영이 들어가 있어요. 섬기는 것과 섬기면서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인 영과 자기가 그 일에 종사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조상 가운데 만약에 무당이 하나 있었다. 집안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냥 용이 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집안은 그냥 귀신이 하나씩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무당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무당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당 특징은 무당은 자기가 직접 신을 자기 몸에 와달라고 요청해서 이게 무당이 된 거예요. 자기 몸에 받아들인 거거든요, 신을. 그러면 다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릴 때만 하잖아요. 부처도 좀 달라요. 덜해요. 이 무당은 자기 신이 오라고 자기 스스로 자청을 하잖아요. 오라고. 자청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인데 이 조상 제사는 제삿날만 제주만 그 일을 할 뿐이지만 평일에는 다른 일을 합니다. 부처와 무당업은 업으로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방신을 우상 숭배하는 종사자가 되었다. 이건 엄청난 큰 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집안에 그냥 표현을 하자면 용이 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가족 가운데 스님이 있다. 자기 가족 가운데 무당이 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 집안의 그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영이 쭉 끝까지 가요. 이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요. 이 안에 있는 뿌리를 뽑아내야 돼. 여러분 그 바래기 아시죠? 풀 중에 농사를 접었어야지. 바래기 있어요. 흠질겨요. 잔디 심어놓으면 왜 그렇게 그놈이 나오는지 몰라. 그놈 한번 좀 제때 안 뽑으면 이게 뿌리가 박으면요 안 뽑아져. 뿌리를 보면 왜 그렇게 비료도 안 줬는데 실한지 몰라. 그것처럼 그 안에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뽑아내야 돼. 집안에 무당이 있으면 엄청 세다는 걸 아시고요. 무당이 있는 집안은 독특한 특징. 이 무당이 휘어 감고 있는 어디를 감고 있냐? 허리를 감아. 그래서 그 무당을 섬기던 그 집안에 보면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요. 조사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허리 디스크가 많대요. 디스크 있는 사람은 대부분 무당을 섬긴 사람들이래요. 가정력을 다 조사해 보시면 돼요. 그 영들이 감고 있는 것이 특징이 있는데 이 스님들은 자기가 그 일을 직접 하겠다고 결정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스님은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직접 들어간 사람이에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래서 중이 된 죄가 엄청 큰 죄입니다. 이것이 중이 자기 집안에 죄가 있다는 걸 그 집안에 있는 게 엄청 큰 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부처상을 만들 때 그 부처상을 만들어서 봉헌한 사람 있죠. 부처상을 자기가 안 만들어도 만드는 장인도 있겠지만 그걸 만들으라고 또 이런 거 준 사람이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이건 아예 또 어떤 사람은 절을 지어준 사람. 우리 조상 가운데 1000년 안에 만약에 절을 지어준 사람이 있으면 그 영향이 지금도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1000년 지나도 조사를 해보십시오. 우리 조상 가운데 절을 지어준 사람이 있으면 그 죄값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시고, 다른 죄들은 그 순간에만 죄로 끝나는 것인데 제사도 그 순간에 죄는 끝나요. 회개하면. 무당도 그 순간만에 죄만 짓습니다. 미신 잡신도 그 순간에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절을 지어주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절에 와서 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 가게 만든 죄 계속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만들고 죄가 계속 반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내가 절을 지어주게 되면 내가 불상을 한번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봉헌하겠다고 해서 불상을 만들어서 만약에 바쳤다면 그 불상을 잘 속여서 잘 세웠겠죠. 잘해서 그러면 누군가 와서 섬길 거 아닙니까? 누군가 쓰면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 그 죄를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 후손이 감당한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문 중에 불상을 만약에 그곳에 시주에 바쳤다, 절을 지어서 바쳤다, 보통 죄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우리는 회개하고 뿌리를 뽑아야 돼. 그 죄는 날마다 그냥 피 터지게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 불교의 영향을 못 빠져나옵니다. 사명대사, 이런 원효대사, 이런 사람들의 후손이 있죠. 사명대사, 원효대사 후손들 혹시 있어요? 있는 분들은요, 이 불교의 죄는 단지 자기가 숭배하는 것에 떠나서 만약에 불상을 만들었다든지, 이견이 그러니까 아까 사명대사, 원효대사 이 후손들은 수천 대 지나도 지금도 엄청나게 그 영향이 그 영 때문에 지금 후손이 길을 못 쓰고 산답니다. 이 불교의 죄는 단지 자기가 숭배하는 것에 떠나서 만약에 불상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절을 지어 바쳤다든지 이건 보통 죄가 아니다. 중이 되어서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전파해서 불교를 만들고 그 불교를 만든 죄가 엄청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또 죽을 만들고 숭배했는데 그 죄값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엄청 큰 복입니다. 이왕 우리는 그 큰 복을 받았으니까 이걸 알고 이제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거에 내가 모르고 속고 알고 속고 말고 속지는 않겠죠. 모르고 지금까지 왔다면 지금부터라 우리 시작해 보자고요. 그래 우리가 직접 그 우상 숭배에 종사하는 것과 단지 시간 될 때 한 번씩 가서 절하는 것 차이가 엄청나다. 또 이런 죄도 큽니다. 그 불교에서 쓰는 불구 있죠. 그 달마. 이게 이런 거 두꺼비 것처럼 생긴 거 있잖아. 그리고 이게 붓글씨로 크게 쓴 거. 이걸 만들고 들고 이런 것은 이것도 엄청난 큰 겁니다. 탑돌이 있죠. 탑돌이. 탑 만들어서 그것도 엄청 큽니다. 이것들이 오늘 회개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염주를 만드는 거 아까 다 그게 달마도구나. 작은 불상, 큰 불상, 새끼 불상, 새끼 불상이 있죠. 쬐까는 건 머리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는 그냥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새끼 불상 이런 거 만들어 파는 거. 그것도 엄청난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보면 우리가 놀랬어요. 이번에 저거 보니까 요거 어디 있죠? 여기 휴게소? 여산 휴게소가 여러분 바뀐 줄 알아요? 미륵사? 지금 미륵사지로 바뀌었어. 휴게소. 안에 내부도 바뀌었어. 가지마. 가다 그냥 지나쳐. 그거 가지마. 어느 날 바뀐 거예요. 어느 날. 지금요. 우리가 여러분 텔레비 연습국들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도 안 보여요. 천주교 보이거나 불교 구다는 거 보이거나 그런 것만 보인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요. 우리라도 회개하자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보면 그래서 그 연습곡을 보면 딱 제가 한번 어쩌다가 밥 먹으면서 쳐다보면 저 길로 가는구나 하고 딱 봐봐. 그리고 맨 삼각관계밖에 없어. 네 거 아니면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마음에 들면 내 거고 엄청나게 안에 많이 들었다는 걸 아시고 절에다가 여러분 큰 돈 바친 사람들이 있죠. 절에는 10,000원, 50,000원 최하 50,000원 한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바칩니다. 요즘 지나다 보면 그 절 짓는다고 기와장 하나에다가 얼마 써놓더만 이름까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절에 보면 입장료 받는 데 있죠. 그거 입장료 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거 죄예요. 그것도. 왜? 그거 하는데 보탰잖아. 저는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받는 거예요. 자기 조상이 절에 돈을 많이 시주를 했거나 그런 사람 늘 가난하게 살아요. 자, 그런데 절에다가 돈을 많이 맞추고 절에는 그런데 효염을 받고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바친 것이 오히려 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학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상에 바친 엄청 큰 죄라는 겁니다. 금도 내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 조상이 절에다가 돈을 바친다. 가난하게 살아요. 이 특징들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불교에는 성경에 불교 자체는 성경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죄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죄값을 3, 4대까지 물린다. 정확한 그 죄값을 받게 되어서 3, 4대까지 가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3, 4대까지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3, 4대가 내려갔죠. 그러면 3, 4대에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다시 3, 4대 또 내려가. 거기서 안 끊치면 3, 4대 또 내려가.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게 소멸되느냐? 안 소멸 안 돼요. 우리는 3, 4대 끝나는 것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요. 그것이 아니라 3, 4대 안 되면 또 3, 4대 또 3, 4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버리면 3, 4대 안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주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 있으면 지금부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믿는 것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대요. 왜? 너희가 예수를 통해서 모든 저주를 끝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저주를 끝낼 수 있는 귀한 분들이에요. 불교를 섬기는 것은 죄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다른 우상 숭배와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죄보다 만약에 형상을 부처상을 만들거나 절을 했을 때에 그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라는 거, 내가 죽어도 그 절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내가 그 절을 만들어 놨고 부처상을 만들어 놨어. 내가 죽어도 그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와서 절에 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고 또 그 부처상에게 절하면 계속 누군가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 죄를 누가 감당하냐? 후손들이 받는다. 자기는 죽고 없어도. 근데 잘 될 거, 후손 잘 될 거라고 그걸 했는데 결국은 그거 후손을 망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상에 이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조상이 저를 바친 죄를 취소합니다. 해보세요. 취소합니다. 그래버려요. 그리고 그렇다면 저를 부술 수는 없잖아요. 취소를 해야 되지. 가서 포크레인 갖고 부수면 안 되지. 우리 할아버지가 진 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물파쇄를 걸려. 하나님, 우리 조상이 모르고 저를 지어서 바쳤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후손이 가난하게 살게 하는 일, 후손이 그냥 완전히 폐인이 되게 만드는 일을 만드는 거 대신 얘기합니다. 대신 아까 뭐라고 그랬어? 취소합니다. 주님이 바쳤던 모든 걸 하나님 그 조상들이 바쳤던 걸 취소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을 절에 이름을 올렸대. 그 내려오라니까 못 내려온대. 안 준대. 안 바꿔준대. 그걸 안 빼준대, 절에서. 근데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창고에다가 던져놨는데 못 찾아서 안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 잎에 묻혀놨다고 해서 창고에 있으면 툭 던져놓으면 그 수백 개, 수천 개 될 텐데 어디서 찾아. 그러니까 안 준다고 하는 게 당연하죠. 저는 안 들어가 봐도 제가 생각해보니 그런 거예요. 왜 안 줄까?
달라는데. 주님께 주님 바쳤던 모든 걸 취소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미 그 절에 와서 수많은 사람이 절을 했고, 또 그 많은 죄값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철저한 회개를 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느 날, 그래서 그것이 하다 보면 어느 날 끊어지게 될 때에 우리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를 섬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세 가지 저주가 옵니다. 첫째, 헛된 망상에 빠져.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이 절이거든요. 비우니까 맨날 생각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비우니까. 절에 스님이 되면요, 많이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헛된 망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헛된 꿈을 쫓아가고, 그 스님들이 그렇게 계속 있다가 보니까 그 스님들과 함께 연합된 영들이 그 절에 결국에 절을 할 때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늘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해요. 게으름이 있어요. 절을 섬기는 몽상, 망상, 헛된 생각만 하고 일을 안 합니다. 만약에 부처를 잘 믿는 남편을 두면 여자는 평생 아르바이트하고 살아야 돼. 식당에 가서 그릇 닦아야 돼. 돈 버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한량이라고 했죠. 한량, 망상. 자기는 항상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런 말은 또 기가 막히게 잘해. 말은 그렇게 했는데 항상 조금만 있어봐.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헛된 망상, 헛된 꿈에 항상 젖어 있다는 거. 그런데 실제 일은 안 합니다, 여러분. 부처는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 헛된 망상을 쫓아 산다는 걸 아시고, 특히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말을 한다는 걸 아시고, 오늘 부처에 대해서 나머지는 내일 오후 시간에 하고 계속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에게 지금 뭐 하나를 줄 겁니다. 장로님 얼른 좀 나눠주세요. 다 줬어요? 이런 부처 불교 있죠? 이 부처 불교를 한번 우리 조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읽을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장시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우리가 모르고 했던 선조들이 했던 거 모든 거 혹시 절을 지어 바쳤다든가 불상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은 다 취소합니다. 주님이 회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